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첫 주입니다. 5월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죠. 일부러라도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야곱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가로챈 약삭 빠른 사람. 아버지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인 사기꾼. 형을 속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간 비겁한 사람, 아니면 삼촌 라반에게 속은 어리석은 사람,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지나친 아부를 하는 겁쟁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갈등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걸쳐 있었던 이 갈등의 그 근저 뿌리에는 부모의 편애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시기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일대기에서 그 갈등들을 뚫고 나온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또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더 가까웠죠. 이 말은 야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같지 않은 소외감이 있었다는 말이고, 반대로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만큼의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각각 한쪽 부모와는 친밀했지만 다른 쪽 부모와는 소외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사람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었다는 거죠. 흔히 야곱 하면 장자권의 욕심을 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떠오르는 걸 꼽아보세요. 뭐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행복해야지, 건강해야지, 가족이 중요한 가치지, 사랑이지, 신뢰지, 돈이지,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되게 좀 눈치 빠르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배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물론 뭐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봉사 뭐 이런 등등의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요 하나로 다 수렴을 해보면 수렴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단어로 수렴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친밀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망이 없는 마음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얻어도 소중한 줄 모를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데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는데 간절함이 생길 리가 없어요. 의무적인 루틴에는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욕망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습관을 갖게 되고 습관을 통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서의 예배와 같은 경험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갈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친밀감이죠. 야곱은 평생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 속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갈망이 있었어요. 에서의 치명적인 흠이 바로 그런 갈망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이미 자동적으로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절대로 본인이 저절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자권을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왜? 그 권리, 권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 그거를 너무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담뿍 받은 것 같아요. 야곱이 어머니의 장막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그 텐트 안에 있기만 했었을까요? 에서가 밖으로 사냥 나가서 정신이 없었을 때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마 살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경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창세기 22장의 그 얘기를
아들 야곱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그 장자의 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권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축복하시는 통로로서의 그것을 갈망했을 거라는 얘기죠. 야곱은 장자권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자기 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평생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야곱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죠.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사실상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때였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혼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못 이길까요, 사람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위골됐다, 어긋났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었는데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과 어떤 밤에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땠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절박한 야곱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이보다 더 절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놔다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름을 갑자기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새 씨름하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버지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말렸던 그 천사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존재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라고 누가 해석을 하던데 그게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간절했는지를, 얼마나 결사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부르짖고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간절히 더 이상 절박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침내 선사가 야곱을 축복하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요 운명과 같아요. 야곱은 야곱의 운명을 하나님은 야곱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남을 속이던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죠. 둘째 아들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어려운 일이 쾅 하고 터졌을 때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언젠가요?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비교 의식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은 의욕을 잃게 만들죠. 야곱이 홀로 남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고 야곱은 밤을 새면서 운명의 씨름을 했어요. 말이 씨름이지 그건 격투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온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상실감에 몸부림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이제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며 그 거룩하심과 빛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할 때 변화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형편없던 야곱이 받았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풀렸을 때 형인 에서와의 관계도 풀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옥죄어오던 에서와의 관계도 풀리고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평생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야곱, 온통 갈등이었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계기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관계의 회복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트리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바로 그 신뢰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처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신뢰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케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뢰라는 그릇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믿음도 계속 새어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 트러스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공고하게 그 그릇을 준비하고 다시 보수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에 있죠. 그러나 믿음을 담을 그릇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래도 믿을 수 있겠냐고 테스트를 하셔요. 이래도 믿겠냐고 방치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씨름해야죠. 친밀해지는 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간절하게 트라이 해야 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도록 마스크 쓰고 지내면서 답답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답답하다고 느끼나. 남자는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답답하다고 느낀대요. 여자는요, 소통이 잘 안 될 때 답답하다고 느낀다고 그럽니다. 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 답답함을 느낄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될 때, 말씀을 봐도 그게 그거 같고 그냥 깨달음이 없을 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들은 답답함이 드러나는 현상이죠. 신앙생활이 답답한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서 아닐까요? 간절함이 열정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몰입하게
돼요. 몰두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반복과 몰입이 익숙함을 가져오고요. 그 익숙함이 친밀감이 되고 친밀감이 나중에 사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면 씨름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밤을 새야 할 때는 새야 하고요. 아, 이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운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갈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친한 척이라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각각 가장 선한 방법과 길로 만나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독특한 대화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남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친해지는 루트가 있을 거예요. 친밀해지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 시도하자는 말이에요. 누구는 야곱처럼 밤을 새서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씨름을 해야 할 사람도 있겠고, 누구는 마리아처럼 잠잠히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누구는 욥처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나에게 육박해 오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느새 친밀해지고, 그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동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겠습니까? 내 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시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믿음과 또 은혜를 받아서 간직할 만한 신뢰라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며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